자, 다니엘서 9장 두 번째 시간 20절부터 28절 70일의 기도 응답을 받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8절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가 내게 이르더니. 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천사, 메신저 천사로 등장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에도 가브리엘은 전령 천사 혹은 메신저 천사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으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댔죠. 그래서 오전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 제사 하루 중에 3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3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게 줍니다. 자,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기도한 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이 하나님의 액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 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소통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죠.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꿈과 환상을 알게 되었습니까? 2장에서 기도하다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2장 19절을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18절에 기도했고 그 기도한 결과로서 19절에 응답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응답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은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이죠. 성경에서 보면 내 백성,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근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모든 민족 혹은 열방 혹은 섬들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본문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계시다, 이스라엘을 위한 응답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래는요, 70 곱하기 7 해서 490년을 이야기해요. 이런 일의 년이죠. 그래서 49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의 끝은 언제냐? 자, 초림이냐, 재림이냐, 언제냐? 자, 힌트가 5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자, 이 의미는 아담의 범죄가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자, 초림 때도 용서가 되죠. 그러나 사실은 보면 죄악이 모두 다 용서되느냐, 아니면 용서되기 시작하느냐. 자, 구약 때도 용서는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죄악이 용서된다. 자, 여러분, 앞부분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난다. 아주 극단적인 단어가 쓰여지게 될 때는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재림으로 되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의인데 우리는 죄 가운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적용할 것이냐 성도에게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의가 세상에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자, 환상과 예언이 구약 성경에도 많은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환상과 예언이 응하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예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림도 맞고 재림도 맞네요. 그리고 5절에 다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해당하는 것 같잖아요. 초림 예수님께 해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때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 가지가 공통적으로 맞으려면요, 재림 예수님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 예수님의 나라가 와야지 이 다섯 가지 말씀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힌트만으로도 사실은 이것은 초림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재림 예수님의 때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풍성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다니엘은 세상 끝을 놓고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바벨론 포로 귀환시켜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고 나라는 망했으니까 포로 귀환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당면과제 바벨론 포로 귀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완벽한 퍼펙트한 이 회복의 청사진이 뭐냐? 그게 70일에로 말미암아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지만 응답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 것도 그 먼 것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 중에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70일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고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영이 번역이 안 좋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쉬운 말, 다발이라는 말입니다. 다발은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말씀으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씀이 나올 때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은 본래 느헤미야서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로 자꾸만 오해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왜곡이 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영으로 해석을 하고 느헤미야 때로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연대기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다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답을 못하세요. 그게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 나올 때부터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말씀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중건하라는 말도 돌아와서 지어라 중건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지으라는 말씀이 나온 때부터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씀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게 예레미야 때, 에스겔 때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1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포로기한을 언급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3장 3절에도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예레미야 28장 4절에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외에도 예레미야 29장 10절, 29장 14절, 30장 3절, 31장, 32장, 33장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36장 33절에 보니까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자, 건축하다 다니엘서에 쓰여져 있는 이 중건되다 할 때에 바나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있는데 바나라고 하는 동사 그대로 쓰입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바나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때는 언제냐? 예레미야 때와 에스겔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고요.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 똑같죠. 예레미야와 에스겔 주전 586년 전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연대기는요 언제입니까? 이 연대기는 주전 586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586년부터 537년까지 49년을 언급하는데요. 자, 앞에 돌아가서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죠. 자, 69일에가 지나는데 그것을 69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7일에와 62일에로 분리하신 것은 이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0일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자, 7일에는 첫 번째는요, 바벨론 포로기 49년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바벨론 포로기는 70년이 아닙니까? 예, 이 70년이 애매한데요. 자, 1차 다니엘이 사로잡혀간 때부터는 70년이에요. 근데 3차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는 49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고난을 받기 시작한 것은 49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49년을 7일에를 49년이 7일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한꺼번에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62일에죠. 자, 62일에가 끝나고 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62일에가 죽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해, 자, AD 30년입니다. 자, AD 30년부터 62일에를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404년이 됩니다. 이 405년대에 있는데 404년이 됩니다. 404년은 무슨 시기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는 시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을 정확한 연대기를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전 430년부터 주전 404년경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2일에는 무엇입니까? 신구약 중간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가 62일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 헬라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갔던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진 시대,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끊임없이 전쟁들이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은 식민지로서 굉장히 큰 환란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의 공통점 뭐냐?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기다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자, 이때도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데요. 자, 마지막 7년은요, 달라요. 그 의미가. 왜냐하면 마지막 7년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9일을 지나는 동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받는 고난이었다면 마지막 한 일에는 회복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전반기 3년 반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종하게 되고 후반기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는 시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청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69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전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70일에가 마치면서 재림 예수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약하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왕자이신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자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죠.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되느냐?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죠. 자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신 예수님이 끊어져 죽는다 할 때에 AD 3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곤란한 동안에 그 괴로움의 시간들 동안에 뭐가 된다고요? 성이 중건되어 자, 69일의 고난의 기간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요,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언급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BC 63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헤롯 왕가에 의해서 무려 80년 동안 거의 84년이죠. 8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와 중간기 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그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BC 404년부터 AD 30년까지 그 62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왕의 백성, 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이랬죠. 자, 이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자, 한 왕의 백성이라 할 때에 이 한 왕의 백성은요, 왕자의 백성이라 이 왕의 백성 혹은 왕자의 백성인데요. 디도 장군은요, 자기 아버지가 베스파시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아들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AD 70년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일의 뒤에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홍수가 와서 완전히 썰어버리듯이 예루살렘의 파괴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적 징벌,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회복될 때까지, 한일회가 올 때까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의 신약 시대, 교회 시대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대한 언급은 27절입니다.